참 예수님. 오늘은 큰 제목 10번으로 아말렉 족과의 싸움과 사울의 죽음. 아말렉 족과의 싸움과 사울의 죽음. 작은 제목으로 이제 아말렉을 친 다윗.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이끌고 사흘 만에 치클락에 이제 이르는데 아말렉 쪽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성읍에 이제 불을 지르고는 다윗의 아내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의 군사들마저 자신들의 아들 딸을 잃은 비통함에 이제 다윗을 또 원망하고 다윗에게 또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제에게 그 에봇을 가져오게 했는데 그 에봇이라는 것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제의 예복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또 점을 간단하게 칠 때 사용하는 그 물건이기도 했는데 그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 쪽을 이제 쫓아가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 이제 답을 주셨고, 과연 다윗은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랬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 쪽을 뒤쫓을 때 일입니다. 다윗이 그 브소르 개울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지쳐서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그 부하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머지 이제 400명만을 데리고 그 개울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찾은 그 전리품을 나누려고 할 때에 다윗과 함께 갔던 그 이들 가운데 악하고 고약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가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이제 전리품을 나누어 줄 필요가 없다. 자기들만 다 차지하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장 23절에서 24절에 형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치러 온 강도떼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일을 두고 누가 그대들의 말을 들을 것 같소. 싸우러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뒤에 남아 물건을 지킨 그 사람의 몫이나 다 똑같아야 하오.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하오. 그래서 싸우러 나간 사람들이 이제 남겨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않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를 이제 이스라엘의 규정과 법규로 세워서 계속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드나들던 그 여러 고장의 원로들을 포함한 또 여러 곳의 원로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그 전리품의 일부를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30장 26절에 여기 주님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 일부를 어르신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리품을 남아있던 사람에게도 주고 또 그 고장에 자기 고향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죠. 원로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인데 다윗이 보인 이러한 아량은 후일 그 다윗이 그 유다 남부 지역의 지지를 얻는 데에 도움을 주어서 마침내 그 헤브론에서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자신을 확실히 이제 후원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쪽과의 그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눌 때에 함께 싸우러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의 몫까지 그 챙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잘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들려주신 그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포도밭 주인이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고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일한 일꾼들에게 그 품삯을 주었는데 일찍부터 일한 사람에게나 또 늦게부터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몫을 나누어 주니까 이제 항의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아서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오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처신에 대해서 셈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자비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께 늘 합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은총을 구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겸손되이 또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작은 제목으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사울의 죽음.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을 치다가 이제 쓰러졌고 그때 그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 또 아비나답 또 말기수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적의 궁수들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자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31장 4절에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 것이다. 그래서 하지만 이 무기병이 그 명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결을 했다는 것인데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또 무기병도 따라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남은 그 이스라엘 군사들마저 도망을 가자 이즈레엘 골짜기 건너편과 또 요르단 건너편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읍을 버리고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습니다. 다음 날 이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그 갑옷을 벗긴 다음에 자기들 그 우상의 신전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하고 사제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판관기 21장에 나오는 그 베냐민 지파, 특히 또 사무엘전서 11장에 나오는 또 사울에 관한 그 이야기에서 사울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특히 그 사울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그 야베스 기라스의 주민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이 밤을 새워서 벳산으로 걸어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거두어 왔습니다. 그들은 그 시신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추려서 야베스에 있는 그 에셀 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단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그 최초의 왕이었음에도 왕으로서 품위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다운 처신을 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또 임금다운 그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일찍이 그 다윗을 합당하게 대하였다면 어떠하였을까 생각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자신의 왕권도 굳건하였을 것이고 또 백성의 사랑을 받는 군주로서 또 품위 있는 죽음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은 그 삶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고 또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결대로 그 죽음이 또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삶과 죽음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기 학원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권 1번으로 큰 제목 유다의 임금이 된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입니다. 유다의 임금이 된 다윗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이 남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임금이 됐는데 아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자신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작은 제목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애도를 하였는데요.
사울이 죽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아말렉을 쳐부수고 돌아와서 그 치글락에 그 머물고 있는 다윗에게 어떤 젊은이가 이제 사울의 진영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옷, 또 흙이 묻은 머리, 또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빠져나왔는데 싸움터에서 이제 군사들이 달아났고 또 많은 군사도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 임금님과 또 요나탄 왕자님도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젊은이에게 임금님과 왕자님이 돌아가신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준 젊은이는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자신이 우연히 이제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병거와 기병들의 그 추격을 받는 가운데 창에 몸을 기대고 서 있는 그 사울을 보았는데 사울 임금이 자신을 불러 누구냐고 물어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1장 9절에 내 곁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 괴로워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말을 그 지내는 식으로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그 젊은이는 자신이 보기에도 이제 사울 임금이 쓰러진 뒤에 다시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 보여서 이제 그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과 팔찌를 벗겨 가져왔노라고 다윗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전과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 이제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니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탄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저녁까지 이제 때까지 단식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소식을 전해준 그 젊은이에게 네가 어쩌자고 이제 겁도 없이 손을 뻗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살해하였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를 쳐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또 그의 아들 요나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가를 지어 부르고 난 다음에 슬퍼하는 노래를 그죠? 이를 이제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여 유다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일렀습니다. 아주 멋진 제목으로 활의 노래. 그래서 활의 노래라는 제목은 요나탄이 입고 있던 그 겉옷과 군복, 심지어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자신이 선물로 받은 일과 그것은 사무엘 1서 18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이제 선물을 다 받았을 때 그 활이 아주 인상적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요나탄이 또 자신을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는 신호로 들판에 이제 활을 쏜 일이 있었죠. 사무엘전서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제 기억하여 붙인 이름으로 보입니다. 활의 노래. 묵상입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사울의 죽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무엘기 하권의 첫 장에서 한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사울의 죽음을 알린 이야기와 차이를 보입니다. 즉 그 사무엘기 상권 31장의 그 서술에 따르면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그 전투에서 적의 궁수들에 의해서 이제 부상을 입은 후에 자신의 무기병에게 명령해서 자신을 그렇게 찌르도록 했지만 무기병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제 하지를 못했고 그러자 사울 스스로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죽었고 또 무기병도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기 하권 1장에 따르면 다윗을 찾아온 그 한 젊은이가 부상당한 그 사울 임금을 발견했을 때 임금 스스로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고 예언해서 마지못해 그를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제 두 이야기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만일 첫 이야기처럼 그 젊은이가 사울 임금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보고해서 죽음을 맞았다면 다윗이 그를 두고 내 피가 그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 입이 너를 거슬러 제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죽였습니다 하고 정언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듯이 이제 그는 죽음을 이제 스스로 자초했다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젊은이는 그렇게 이제 과장되게 보고를 하면 다윗 임금으로부터 큰 보상이 자신에게 있으리라고 이제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부족한 자신을 미화하는 잘못된 허영심, 또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과장된 표현,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실제 사실에 대한 어떤 왜곡,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언제든지 이제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자신을 이렇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미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감추진 것은 결국 이렇게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자신은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인데, 내 자신은 나는 어떻게 남들에게 보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자신을 혹시 뭐 더 잘 보이려고 미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작은 제목으로 유다의 임금이 된 다윗. 유다의 임금이 된 다윗. 그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인 이즈라엘 여자 아히노암,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리고 함께 있던 그 부하들도 저마다 이제 가족을 데리고 그 헤브론의 여러 성읍들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유다 집안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장례를 치른 그 야베스 기랏 사람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그 선행을 칭찬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며 말했습니다. 2장 6절에서 7절에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애와 성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였으니 나도 여러분에게 선을 베풀겠습니다. 여러분의 죽은 사울이 세상을 떠났지만 주먹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십시오. 유다 집안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남쪽의 왕이 되었지만 그 사울을 그동안에 지지했던 그 북쪽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를 한다거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사울의 시신을 잘 거두어서 그렇게 모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임금이 되었으니 용기를 내고 살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묵상을 이렇게 봅니다. 다윗은 사울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사를 지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의 그 적대자들과 또 그들의 편을 든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일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바뀔 때마다 참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일지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그런 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며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풀어 나가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요. 그들을 심판하고 또 단죄하고 싶은 마음마저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마음과 자세를 이렇게 본받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심판과 단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해 봅시다. 다음 작은 제목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 남쪽 북쪽이 서로 싸움을 벌였어요. 한편 이 사울 군대 장수인 아브네르가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을 기랏과 그 아수르족과 이즈라엘, 그리고 또 에프라임과 벤야민과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아브네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마하나임에서 이제 기브온으로 출정을 했는데요. 그러자 다윗의 누이였던 그 츠루야의 아들 그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이끌고 기브온 목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양쪽 장수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베냐민 사람 12명, 또 유다 쪽에서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명이 겨루게 되었는데 대표들을 보내서 이제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서 치열한 싸움 끝에 유다의 군사들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츠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사이 그리고 아사엘이 이스라엘의 장수인 아브네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추격 중에 아사엘이 아브네르의 그 창에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자 이제 그 자리에 그 유다 군사들이 모여들어서 멈추었었고 요압과 아비사이가 그 아브네르의 뒤를 계속 쫓아가서 기본 광야로 이어지는 그 암마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때 이제 베냐민의 자손들이 그 아브네르의 뒤로 모여들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다른 언덕 꼭대기에 버티고 서자 아브네르가 요압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장 26절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냐. 그대는 군사들에게 제 형제의 뒤를 그만 쫓고 돌아서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인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같은 형제들인데 이렇게 싸워서 되겠느냐 했는데 이 요압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에게 싸움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때 전투로 다윗의 그 부하들에서 19명과 또 아사엘이 죽었고 아브넬의 부하들에서 또 360명이 죽었습니다. 예, 이후에도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의 싸움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강해졌고 사울 집안은 약해져 갔습니다. 예, 왕권을 강한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부인에게서 또 6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암논, 기랍, 압살롬, 아도니아, 스파트야 그리고 아트르암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이러다가 결국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모른단 말이냐. 그대는 군사들에게 제 형제의 뒤를 그만 쫓고 돌아서라는 명령을 끝내 내리지 않을 셈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수 그 아브네르가 비록 그 불리한 전장에서 유다의 그 장수인 요압에게 한 말이지만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겪고 아직도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대립하며 이념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우리나라에 울리는 경종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대립하다가는 결국에는 다 이제 비참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동독을 껴안고 독일의 그 통일을 이룬 서독처럼 우리 남한도 부디 이제 북한을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또 사상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큰 제목 2번으로 아브네르와 이스보셋의 죽음, 다윗의 애도. 아브네르와 이스보셋의 죽음, 다윗의 애도. 작은 제목으로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간 아브네르. 아브네르가 이스보셋의 장수였는데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아야르의 딸로서 리츠파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이 아브네르가 이제 그녀에게 욕심을 품고 접근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이스보셋이 아브네르에게 어떻게 아버지 후궁을 범한 것이요 하고 이제 질책을 했는데 그러자 아브네르는 한낱 여자에 관한 잘못을 들어서 나를 꾸짖으시오.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소. 그 일은 이 나라를 사울 집안에서 거두어 다윗의 왕좌를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세우는 것이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네르가 두려워 다시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 왕으로서 자기 아버지의 그 후궁이었는데 그것을 그 장수가 이제 아브네르가 탐내는 것을 보고 꾸짖었는데 그게 섭섭해 가지고 이제 다윗이 가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네르는 이스보셋 임금이 자신을 못마땅해 하자 이제 다윗의 편에 서기로 마음을 먹고 사자를 보내서 자신과 계약을 맺어주면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조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딸 그 미카를 데려오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원래 자기 마누라 했잖아요. 화답을 하면서 이스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서 미카를 돌려달라는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보셋의 허락을 받은 아브네르는 부하 20명과 함께 미카를 데리고 다윗에게 갔습니다. 이로써 이제 아브네르는 이스보셋 임금을 떠나서 다윗 임금에게 이제 의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에 앞서 이제 아브네르는 이미 그 이스라엘 원로들을 찾아가서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려 하고 있으니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네르가 언급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무엘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나는 나의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이제 사무엘전서 9장 16절에서 원래 이제 사울에게 했다고 이제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원래는 다윗이 아니고 사울에게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아브네르가 다윗에게 이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에 관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눈 아브네르는 이제 그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베냐민 집안이 다윗을 이제 다 좋게 여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에게 의탁을 했는데 2장 사무엘후서 3장 21절에 제가 일어나 가서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께 온 이스라엘을 모아들여 그들이 임금님과 계약을 맺게 하겠으니 임금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브네르를 무사히 돌려보냈습니다. 아주 흡족했겠죠. 적의 장수가 자신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다음 작은 제목입니다. 아브네르의 죽음 그리고 다윗의 예도. 이 아브네르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이제 군대를 이끌고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오던 요압에게 사람들이 이제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가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3장 24절에서 25절 도대체 임금님께서는 무슨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브네르가 임금님께 왔다는데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그가 떠나가게 하셨습니까? 임금님도 아시다시피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는 임금님을 속이려고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시는 것을 살피고 또 임금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피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이제 물러나온 요압은 다윗 몰래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네르를 시라 우물가에서 데려왔습니다. 요압은 조용히 그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면서 성문 안쪽으로 이렇게 데려가서는 그의 배를 찔러서 살해했습니다. 요압은 이렇게 자신의 동생 그 아사엘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아브네르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말했습니다. 3장 28절에서 29절. 나와 나의 나라는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의 피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집안 전체에 닥치리니 요압의 집안에는 고름을 흘리는 자와 악성 피부병 환자, 물레질하는 자와 칼에 맞아 쓰러지는 자와 양식이 없는 자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어 다윗은 요압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에게 이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른 채 그 아브네르의 죽음 앞에서 예도를 하라 이렇게 이른 다음에 자신도 그 상녀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윗은 아브네르를 헤브론에 장사 지낸 다음 그의 무덤에서 이제 소리 높여 울면서 불의한 자들에게 맞아 쓰러지듯 죽은 그 아브네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예가를 읊었는데 그러니 모든 또 군사들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다윗은 이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음식을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가 지기 전에는 일체의 음식을 마다하면서 예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군사들이 이를 알고 임금님이 하는 일을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적의 장수의 억울한 죽음을 아파하는 임금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사무엘기는 3장 37절 그리하여 그날 모든 군사와 온 이스라엘은 네르의 아들 아브네르를 죽인 것이 임금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지 않으면 일부러 진짜 임금이 그래 시켰어 요압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진심으로 이렇게 슬퍼하니까 이제 그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3장 38절에서 39절
그대들은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수 하나가 쓰러진 것을 모르고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임금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약하구려. 츠루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벅차오. 주님께서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자기 부하인데도 자기 뜻,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의 그 의지에 반하는 신하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작은 제목으로 이스보셋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 아브네르가 헤브론에서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이스보셋 임금과 또 온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원래 약탈대 장수로서 이 베냐민 자손인 바하나와 레캅이 이제 보에롯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뜨거운 한낮에 이제 길을 떠나서 이스보셋의 궁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밀장사꾼인들인 체하면서 궁 안으로 들어가서 마침 그 침상에서 낮잠을 자던 그 이스보셋의 배를 찔러 그를 죽이고서는 그 머리를 베어 가지고 궁을 빠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 임금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습니다. 4장 8절 임금님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을 위하여 사울과 그의 후손에게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쪽의 남쪽의 임금이고 요 이스보셋은 북쪽의 임금인데 그 임금의 죽음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하기보다 분노를 하며 부하들에게 그 소식을 가져온 그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손과 발을 잘라서 헤브론의 그 목가에 달아 매게 하는 한편 이스보셋의 머리는 거두어서 이제 헤브론에 있는 아브네르의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다음의 말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자세로 그 왕직에 임했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4장 9절에서 11절 온갖 고난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어떤 자가 제 딴에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줄로 여기며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고 나에게 일렀다. 그러나 나는 그 기쁜 소식의 대가로 그를 잡아 지클락에서 죽였다. 하물며 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 묻지 않으며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윗은 하여튼 불의하게 뭐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을 늘 참지 않고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다윗은 자신을 적대하던 사람들에게 닥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습니다. 사울과 아브네르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했고 또 이스보셋과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칫 인간적으로 그 안도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죽음들이었지만 그는 안식을 빌면서 그 망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예도했고 또 결코 이제 억울하게 당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죽음을 실행하거나 전한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며 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묵인하거나 또 불의한 방법에 동조하면서까지 왕위를 지키고자 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그 체면 때문에 또 내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용기를 내지 못해 불의에 대해서 눈을 감고 또 진실을 말하지 않은 과거를 반성하게 됩니다. 정의의 길은 험난할 수 있겠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고 또 불의의 길은 안전하고 또 무난해 보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파멸과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바르지 못한 선택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또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큰 제목 이제 3번입니다.
다윗과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 또 계약궤를 옮기다. 다윗과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벌였고 그다음에 계약궤를 옮기다. 작은 제목 온 이스라엘 임금 다윗.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들은 이제 다윗과 고륙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그 목자요 영도자로 뽑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기 하권 3장에서 아브네르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9장 16절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사무엘전서 9장 16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내린 것으로 칭송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다윗 임금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세에 임금이 된 다윗은 이후 40년간 즉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음 작은 제목 예루살렘 점령.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다윗 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그런 이들도 너점을 물리칠 수 있다고 이제 큰 소리치는 그 여부수족을 치고 시온 산성을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이제 다윗성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밀로 안쪽으로 이제 성곽을 쌓았습니다. 그때 이제 티로 임금 그 히람이 그 향백나무와 또 식수들을 석수들을 이제 사절단과 함께 보내서 궁을 짓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얻고 그들에게서 이제 아들들을 또 더 얻었는데 삼무와 소밥, 나탄, 또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그리고 네펙, 야피아, 엘시사마, 엘야다, 또 엘리펠렛이 그들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제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싸움.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필리스티아인들이 들었는데 그래서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그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느냐고 여쭈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장 19절에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티아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이제 바알프라짐침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들을 쳐부었습니다. 이후에도 필리스티아인들이 여러 번 쳐들어왔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힘입은 다윗은 이 게바에서 이 게바가 70인역과 역대기 1서 14장 16절에 의하면 이제 기본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게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바에서 게제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음 작은 제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얽힌 이야기. 하나님의 궤에 얽힌 이야기. 다윗은 정병 그 3만 명을 소집해서 유다 바알라 혹은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버전에 보면 키르앗 여아림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모셔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제 새 수레에 싣고 그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려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그 우짜야와 아흐요가 그 수레를 몰았는데 아흐요가 이제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안이 주님 앞에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이 그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이제 갑자기 비틀거려서 수레가 흔들렸는데 그러자 이제 우짜가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6장 7절에 그러자 이제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 때문에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이제 흔들려서 하나님의 궤가 위험하니까 손을 대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제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뒤에 보겠습니다. 사무엘기는 우짜가 죽은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짜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분노를 타오르게 한 것일까요?
소들이 비틀거려서 이제 수레가 흔들리자 그 위에 모신 하느님의 괴가 떨어질까 염려를 해서 손을 댄 것이 정말 죽을 만큼 잘못한 그런 일일까요? 우자의 잘못에 대한 성경의 주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주석 성경에 755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자는 자기가 주님의 괴를 다루고 있고 주님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접촉하면 죽을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역대기 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과 또 랍비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서 우자가 이제 계약궤를 옮길 때에 레위인들에게 엄한 명령으로 주어진 규칙, 곧 채를 궤의 고리에 끼워 어깨에 매라 그라는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채를 손으로 직접 잡으면 안 되고 채를 나무를 거기에 사이에 꿰어서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딱 메고 있어야 된다는 그 규칙을 이제 위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자는 하나님의 궤에 이제 직접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의 엄격한 규칙을 어겨서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규정은 구약 성경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 즉 하나님을 뵙고 나서는 살지 못한다 이런 그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반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탈출기 19장 12절에 주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경계를 두루 정하여 주고 이렇게 일러라. 산에 오르지도 말고 산자락을 건드리지도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그 산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탈출기 19장 21절에서 22절에 너는 모세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사제들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을 내려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쉽게 생각하고 다가오다가는 죽는다.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위의 자손들을 가리키는데 레위의 자손들은 거룩한 물건들의 몸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랬다가는 죽는다. 이것이 만남의 장 천막에서 그앗의 자손들이 옮겨야 하는 점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의 천막 하나님의 계약궤가 있는 그런 천막에서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룩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죽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1절에 야곱이 형 에사우를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씨름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뭐 이렇게 씨름까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탈출기 19장 21절에 22절 시나이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님을 보려고 밀려들다 많은 이들이 죽는 일이 없게 경고하여라. 아까 맞는 말씀이네요. 예. 그 다음에 판관기 6장 23절에 기드온이 이제 주님의 천사를 뵙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받은 후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위에 이제 드린 예물이 이제 불살라졌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 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뵈었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자를 치신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생각했을 때. 그래서 화가 난 그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가려는 생각을 이제 바꾸어서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모셔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무서워서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그래서 바깥에 이제 모셨다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무르는 그 석 달 동안에 그와 그의 온 집안에 이제 복을 내리셨습니다. 예? 다윗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이제 모시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맨 이들이 6걸음을 옮기자 다윗은 제물을 바치고 아마포 예봇을 입고 이제 춤을 추었고 온 이스라엘 집안이 함성을 올리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사울의 딸 그 미칼이 아까 돌아왔잖아요. 미칼은 하나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이 다윗 왕을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습니다. 예, 다윗은 자신이 이제 미리 쳐둔 그 천막 안 준비한 자리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예, 그다음 이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치고 나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한 다음 그들에게 빵 과자를 비롯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 자기 집안을 이제 축복하러 돌아온 다윗에게 미칼이 질책하듯이 말했습니다. 6장 20절에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났으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이렇게 딱 비꼬면서 이렇게 이에 다윗이 이제 미칼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6장 21절에서 22절 주님께서는 당신 아버지와 그 집안 대신 나를 뽑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소. 바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흥겨워한 것이요. 내가 다르게 춤추는 게 아니고 하느님 앞에서 기뻐서 춤췄다.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내가 여종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그 뒤 그 미카엘에게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웃었다가 아이를 못 낳는 벌을 받았다는 것인데, 예,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궤를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시자 기뻐하며 제물을 바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내려주신 축복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기뻐한 그 다윗처럼 우리도 이제 그 축복에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마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미칼은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진심 어린 그런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다윗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윗이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않고 품위 없이 건달처럼 뛰고 흔들며 춤을 추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칼에게 축복을 거두셨습니다. 예, 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내린 그분의 축복에 대해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축복을 내려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축복이 축복을 부르고 축복이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예, 다음 큰 제목 4번입니다. 나탄의 예언과 다윗 왕위의 계승. 예, 나탄의 예언과 다윗 왕위의 계승. 예, 작은 제목 다윗 왕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다윗 왕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예, 다윗이 이제 나탄 예언자에게 자신은 향백나무로 지은 궁에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이제 천막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탄에게 내렸습니다. 예, 좀 긴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조금 뒤에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웠다. 또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쳤다. 또 조금 더 뒤에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 그들을 심어 그들이 제자리에서 살게 하겠다. 또 조금 더 뒤에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너의 날수가 닫혀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하겠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네 자애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애를 거두지 않겠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집을 지으려는 그 마음은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축복을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 집 지으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앉아 아뢰었습니다. 7장 18절에서 29절에 주 하느님, 제가 누구이기에 또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조금 더 뒤에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금 뒤에 당신 종에게 이 좋은 일을 일러주셨으니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 또 모압인, 초바인, 또 아람인, 에돔인들과의 그런 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늘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이제 요나탄의 아들에 대한 다윗의 호의. 요나탄이 아들을 남겼는데 그에게 이제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혹시 이제 사울 집안에 남아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고, 이에 사람들이 그 사울 집안에서 일하던 치바라는 종을 데려왔습니다. 치바는 요나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를 이제 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려온 사람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탄의 아들인 머피보셋이었는데 그에게는 이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9장 7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탄을 기억하여 너에게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늘 내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라 했어요. 그래서 요나탄의 그 아들에게 땅을 주고 그 사울이 갖고 있던 그 땅을 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이제 함께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치바에게 머피보셋의 그 집안을 돌보도록 하되 머피보셋은 늘 자신의 식탁에서 이제 음식을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왕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저질러졌지 않습니까? 정변으로 인한 고문과 사륙은 정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심지어 형제 간에, 부자 간에, 또 모자 간에, 또 친지 간에도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 무자비하게 칼을 겨눴던 원수 사울의 손자를 자신의 형제처럼 돌보았던 것입니다. 물론 자신과 특별한 연을 맺은 의형제 그 요나탄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요나탄과의 의리나 인연이 아니었더라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지녔던 넓은 포용의 정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계속 뒤에 가보면 다윗의 또 이런 마음에 조금 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 그건 그때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남았네. 다음 큰 제목 5번 다윗과 그 아들들의 악행. 다윗과 그 아들들의 악행.
이 아들들이 또 잘못해서 참 힘들었는데요. 작은 제목 다윗이 충실한 우리야를 죽게 하다. 다윗의 이제 범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충실한 우리야를 죽게 하다. 다윗의 그 부하들과 또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인들과 전투를 이어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저녁 때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이 이제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어서 알아보니까 그녀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한 다음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밧세바는 그 뒤 어느 날 자신이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자기 남편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이에 이제 다급해진 다윗은 그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자신에게 이제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려온 우리아에게 다윗은 그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또 전선의 상황을 물어본 후에 집으로 가서 쉬도록 보내면서 또 선물도 딸려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를 않고 다윗의 부하들과 어울려서 왕궁의 문간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다윗이 우리아에게 왜 집으로 이제 가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11장 11절 빼빼로 데이데 계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네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우리아가 그곳에 하루 더 머물도록 하면서 내일은 이제 그를 전선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불러서 흠뻑 취하게 만든 후에 그렇게 그다음 보냈는데 그래도 그는 또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충실한 우리아를 자기 아내에게 이제 보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11장 15절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엄청난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전령으로 하여금 요압에게 돌아가 말하도록 했습니다. 11장 25절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은 맹렬히 공격하여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그래서 이 뭐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 있으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미화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우리아의 죽음을 예도하는 그런 기간을 다 채우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아내가 된 이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을 낳게 되는데 그죠? 그 솔로몬의 어머니가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다윗의 잘못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묵상은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상 스승 예수님,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진리이신 주님, 당신을 믿사오니 제 믿음을 더해 주소서. 길이신 주님, 당신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라 명하셨으니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성경을 선물로 주셨으니 저는 당신께 기도하고 흠숭하며 찬양하고 간구하며 감사드립니다. 성모님과 함께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기억하고 보존하며 묵상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2번 더 있고 그죠? 다음은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2주 후에 뵙겠습니다.